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 부르십니다. 198장.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17절에서 23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4편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17절 말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깊고 큰 믿음을 가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믿음이 어떤 분은 믿음의 백부장이 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믿음의 천부장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만은 지성소의 깊이와 뜰의 깊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도 제자들의 믿음의 깊이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제자였지만은 그가 예수를 팔고 마지막 자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특별히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만 들어오게 했어요. 다른 제자는 어떻게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쿰 하면서 일어나는 걸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또 요 세 사람은 변화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만 더 가까이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 더 깊은 것, 더 신비한 것을 보고 거기에 들어오는 자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성경은 말씀하시나 믿음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지를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만큼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숨보다 더 귀한 믿음, 깊은 경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38절에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나무톱으로 배를 갈라도 믿음 끝까지 붙드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믿음이 없이는 할 때에 믿음은 이런 깊은 경지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질 것이라고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도 생명과 같아서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의심이라고 하는 누룩이 믿음에 붙어가지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믿음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된다. 믿음을 정말 잘 하면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절대로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깊고,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성소와 같이, 변화산과 같이 깊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그리고 무거운 어떤 시련 환란이 오더라도 뭐 자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뒹굴뒹굴 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과 같이 굳건한 믿음, 뭐 어떤 일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에 대한 비유 다 아시죠? 주님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내가 보낸 바 없다. 개들에게 떡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주여, 말씀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야, 참,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11월 달은 금년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추수를 한 그런 단을 엮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주님 오심을 또 기다리는, 또 그리고 내년 2024년도를 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11월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깊고 큰 믿음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뭐 그냥 너무너무 힘든 일, 죽고 사는 전쟁에도 뭐 하나님이 도우시는 편팔도 없는 것처럼 이래도 믿음 잃지 않는 거예요. 않고 기도하는.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반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주께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원망하는가?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붙들고 몸부림치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믿음 지켜간다. 이런 가운데 믿음. 그냥 욕당하고 수욕당하고 능욕당하고 뭐 그냥 그 웃음거리 되고 14절에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니 아이고 저기 다 글러먹었다. 이제는 뭐 끝장이다. 다시는 회복의 기회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입방아지를 하더라도 믿음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부장과 믿음의 천부장의 차이는 백부장은 100번의 시련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고 천부장은 1000번의 시련 앞에서 믿음을 지킨 자를 믿음의 천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지를 뛰어넘으면 믿음의 거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가 자족하는 걸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나는 능히 잘 적응하고 남음이 있다고. 그래서 순교의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닥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일이 코앞에 닥치더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떠날 날이 가까워왔다. 전제는 포도주나 술을 갖다가 이렇게 재물에 붓는 거거든. 자기 목에 피가 이제 터져 나오는 이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는 순교하는 그런 일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그냥 믿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앞에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운 것 앞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의에 면류한 그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 그 죽도록이 죽기까지.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는 포리갑 장로님께서 순교한 교회입니다.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 교회 다녀도 그만 안 가든 안 다녀도 그만 뭐 형편 따라서 내가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천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깊고 큰 믿음을 성경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정말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이 우리 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뭐 많지요. 살아가는데 뭐 재물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명예도 뭐 다 좋습니다만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다음 말씀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가 세례 못 어떻게 크냐? 천국에 있는 자는 이미 벌써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누리기 때문에 이게 천국 안에 있는 자, 그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오신다는 그분이십니까? 뭐 그러면서 흔들릴 때에 너희들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많이 하고도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요. 새로야 나중에는 목이 잘려가지고 수반에 얹혀가지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제일 큰 자인데도 믿음이 흔들리니까 죽음 앞에서.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는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다 아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대로 상급을 주는 거예요. 믿음대로 관을 주는 거예요. 믿음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좋은 의의 면류관, 기쁨의 화관을 쓰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흔히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유, 천국 갔더니 이런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니더라고. 개털도 좀이 먹어가지고 여기저기 털이 빠져가지고 그거 그냥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번쩍번쩍거리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무엇에 따른 상급이겠습니까?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기쁨의 크기요. 오늘 아침에 이 모든 일, 17절, 이 모든 일 속에는 온갖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모욕과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이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돌덩이처럼 그냥 굴러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안에 쿡 껴서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니와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가지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이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 잃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 갑자기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철도에 관한 그 자산 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총무부장을 하신 집사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연관되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마구잡이로 그냥 팔아먹고 돈 착복했다고 이렇게 그냥 크게 나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분입니다. 피아노 전공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 교인들이 막 쑥쑥쑥거리고 감옥의 집사 아이고 그냥 국가건 철도청 그 재산 거기 철도청에는 부지도 팔아먹고 철로도 팔아먹고 정동해 갖고 잡다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흔들리질 않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교회 봉사를 하시더라. 내가 그거 보고 야 그래 믿음은 저런 거다.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교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되 믿음 흔들리지 않아. 조금 더 별일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 맡은 성가대 지휘를 잘 하시고 나중에 70이 되기까지 하신 것 같아요. 70이.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분이 추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됐나. 그 비자금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 그 회사나 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총무부장이 재산 관리하는데 이거 위에서 비자금 관리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비자금 마련하다가 그렇게 덜컥 수갑을 찬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자기가 했는데 지금 그분이 나중에 부동산 이거 하는 데에 전문인으로 방송에 나오더니 그 다음에 부동산학과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참 인생의 굴곡이 많다. 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어쩌고 믿음 잃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나중에는 그렇게 그냥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부동산학과 교수, 그거 우리 대학에 건국대학인가 어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일생 살면서 별일 다 겪습니다. 그래도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의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기를 거둔다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아침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찾지 않았는데 찾아야 자기 말씀이 돼요. 찾아야. 마태복음 17장 1절 이거 찾아야 됩니다. 왜 변화산에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려갔나?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공을 초월하여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주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주님 곧 별세를 하시겠네요. 그렇게 위로하는 음성을 깊은 데 들어가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십자가 때문에 시험 들었던 베드로 또 제자들 그런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깊은 데 들어가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저런 일 많아요. 내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부러진 팔 가지고 또 다리도 그냥 부러뜨리고 그냥 또 부러진 팔 가지고 1500명 안수하고 별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목숨보다 더 귀하게 믿음 지키는 것이다. 그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자기 한 번의 설교와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것이 스데반의 설교를 다룬 사도행전 7장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복음 전하는 거, 이 믿음, 이게 얼마나 큰가. 이런 사람을 세상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믿음의 100부장에서 다 500부장으로 500부장에서 1000부장으로 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믿음 가질 때 기도 응답 반드시 됩니다. 주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산 믿음이죠. 겨자씨 하나 겉으로 볼 때는 작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슬쩍슬쩍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멈추어 서서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가슴팍에 박힌 못으로 새겨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고 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은사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11월 달에 기도하는 일들이 다 기쁨의 추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은혜의 궁정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